시편 5편 8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나의 원수들로 말미암아 주의 의로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길을 내 목전에 곧게 하소서. 아멘. 시편에는 원수라는 말이 정말 많이 나옵니다. 이제 앞으로 있다 보면 원수가 많이 나올 것인데, 이 원수라는 말을 직관적으로 그냥 딱 오는 느낌대로 받으면,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란 것이 이 개인의 원수 갚음, 그러니까 복수를 대신 해달라 라는 말로 들릴 정도입니다. 근데 많이 나와요, 원수 이야기. 그리고 실제로 쫓길 때, 도망갈 때, 숨을 때, 누가 대적할 때, 뭐 이런 표현들, 또는 제목으로, 표제어로 그렇게 막 붙어 있는 걸 보면, 이 원수와의 문제가 시편에 아주 많이 등장하는데, 그래서 그냥 첫 느낌 그대로 가면, 하나님 원수 갚아주십시오, 이렇게 들린다고요. 그럼 하나님은요, 원수 갚아주는 신, 복수 대행업체, 이런 말 있잖아요, 세상에. 뭐 그렇게 느껴질 수 있다고요.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란 것이 든든한 백이 있어가지고, 너 가만히 있어봐, 나 잃어버릴 거야. 잃었더니 와서 막 한 대 때려주고요. 나는 그래서 하하하 봤지, 나 이런 백이 있어. 마치 이런 좀 저급한 수준이지만 내용상 사실 그렇게 읽힐 수 있어요.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 좋은 점이 뭐냐? 나를 대신해서 강한 신이 원수를 갚아준다. 나는 힘이 없어서 맨날 당하고 살았는데, 그렇게 여겨질 수도 있다, 이 말입니다. 성경의 창세기부터 쭉 읽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속을 모르는 사람이 소위 문학적으로 시를 딱 펴가지고 쭉 읽으면, 분석을 해보면 그렇게 보일 수도 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가지지 않은 자가 도대체 여호와를 의지한다는 게 뭐예요, 이렇게. 그리고 자기 나름대로 분석차 성경을 읽으면 그렇게 보인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신학자들이 이 표제어들을 분류를 했을 때 이름하여 탄원시라는 말 들어보셨죠? 시편을 탄원시. 사실 대부분이에요. 그 말이에요. 탄원. 우리가 탄원한다 그러죠. 요청하는 거죠. 내용이 뭘 탄원하냐? 원수 갚아달라는 거예요. 대부분이 그래요. 그러니까 말입니다. 뭔 종교 시가 이렇게 원수를 쳐달라, 죽여달라, 없애달라 뭐 이런 거밖에 없냐 이거죠. 하지만 여러분, 자세히 보면 원수가 나를 괴롭게 한다, 원수 때문에 내가 고통스럽다라는 것이 시작의 동기,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시를 쓰는 동기가 될 수는 있어요. 그렇죠? 왜 시를 썼냐? 원수라고 불리는, 내가 부를 수 있는 그 사람이 나를 힘들게 하는 거죠. 너무 고통스러워요. 그래서 시를 쓰기는 시작했지만 원수라는 말이 나오는 대목마다 보면 원수를 갚아달라는 말이 이어지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아까 원수라는 말만 직관적으로 받아들이면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자세히 보면 원수를 갚는 것, 그것이 주 내용이 아니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개인적인 원한을 풀어주는 것에, 이 원수 갚는다는 것도 개인적인 원한을 풀어주는 것에 한정되어 있지 않고 보다 더 넓은 뜻을, 깊은 뜻을 갖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세히 읽어보면. 자, 오늘 말씀 한번 보세요. 여호와여, 나의 원수들로 말미암아 주의 의로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길을 내 목전에 굳게 하소서. 원수를 없애달라, 때려달라가 아니고 원수가 나를 공격하는데 이때 나를
기도하고 있잖아요. 1차적으로 저놈들이 없어져 버리면 내가 이런 기도할 이유 자체가 없잖아요. 근본적으로 싹을 잘라버리면 딱 좋잖아요. 그런데 이 상황에서 원수를 얘기해 놓고 원수를 없애달라 죽여달라 이야기가 안 해요. 안 나와요. 여러분, 요셉 입장에서 형들이 원수잖아요. 죽여버릴까요? 그렇게 기도할까요? 요셉은 이스라엘을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형들보다 더 빨리. 그런데 나를 사지로 몰았다고 해서 주여 원수가 갚아주옵소서 하고 죽여버려요. 좀 이따 다시 언급하겠지만 보디발의 아내가 억울한 옥살이를 하게 만들었어요. 보디발도 그래. 그거 딱 보면 몰라? 근데 이거 진짜 하나님의 건지심이 아니었으면 죽을 때까지 거기 있었을 거예요. 소위 입막음을 위해서라도 그랬을 거예요. 뭐 사람 젊은 인생 하나 망치는 이런 악한 짓을 총알이 딱 됐을 때 자들부터 쳐다내면 얼마나 좋아요. 방을 붙여서 공개적으로 진상조사해가지고 쫙 펼치면 얼마나 좋아요. 사실은 그것이 아니었던 것이었다. 그런 이야기 없죠. 원수는요, 나를 해치기만 하는 게 아니고요. 그 해친다는 게 직접적으로 생명을 끊거나 살을 도려내거나 이익을 빼앗거나 한 게 아니고요. 나 자신을 떨어뜨리는 짓을 하는데, 즉 나 자신을 꼭지 같은 놈 되게 만든다고요. 사탄이 하는 거는요, 당장의 지옥으로 끌고 가지는 못해요. 꼭 사탄스럽게 만든다고요. 의인이라면 이것이 괴로워야 되는 거죠. 배가 고픈 것도 문제지만 배가 고플 때마다 도둑질하는 나라면 이건 더 심각한 문제죠. 원수는 나를 의에서 벗어나게 합니다. 사실은 그래서 원수입니다. 제일 큰 이유가 그거예요. 때리고 미워하고 육체를 해롭게 하고 이익을 뺀다는 의미에서 보통 원수를 말하는데 원수죠. 그런데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 원수 때문에 탄원하는 이유는요, 이 원수가 내 먹을 걸 뺏어서가 아니고 원수의 힘이 나를 악으로 끌어당긴다는 거예요. 같이 도적질하자, 같이 죽이자, 같이 치자. 그러면 이들을 상대할 때 어떻게 하면 상대하면 좋냐? 보통 이놈들의 상식이 안 통하거든요. 일반적인 윤리의식이 없어요. 그러면 그들을 효율적으로 상대하기 위해서는 나도 그들과 같은 방식으로 그냥 제한만 하면 되냐? 여기에 사탄의 계략이 숨어 있는 겁니다. 저놈들이 분명히 악한 놈들이에요. 그래서 그 악인을 처단할 수만 있다면 하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게 만든다고요, 이제. 근데 여러분, 다윗이 어떻게 했죠? 사울에게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습니다. 똑같이 사울의 목을 자기가 칼로 쳐버렸으면요, 사울이나 다윗이나 똑같은 사람 되는 거죠. 불이한 방식이라도 효율성을 위하여 한번 해봐. 이게 마귀가 쓰는 방식들입니다. 이게 건전한 거냐 불건전한 거냐를 생각하는 사고의 시간을 허용하지 않고 다급함을 줘서 본능적으로 행하게 만들고 끌어오는 감정적으로 행하게 하고, 그 성경에서도 말하기 전에 잠시 생각하라 그러는데 마귀는요, 분을 일으키는 게 문제 아니고요, 그 반응을 유발하는데 생각 없이 본능적으로 앞뒤 가리지 않고 무례하게, 마귀의 전략입니다. 감각적, 본능적. 우리가 유혹이 넘어갈 때 그러지만은 마귀가 시험할 때, 이게 해롭게 시험할 때도 그렇고요, 그게 대응할 때, 유혹할 때도 그렇잖아요.
바세바. 생각해 봐야죠. 하나님 앞에서. 근데 눈에 끌리는 대로 갔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 원수를 대적하면서 오히려 원수를 닮아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께 의의 길로 인도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한 겁니다. 원수를 없애달라는 의미에서 탄원이 먼저가 아니고요. 내가 탄원하는 거는 원수가 나를 칠 때 내가 그와 똑같아지는 것. 그 숨은 계략에 넘어가는 것. 떡을 뺐으면 나도 주먹질을 해서 그 뺏긴 떡을 다시 뺏어오라는 이런 방식을 취해도 괜찮은 것처럼 생각하는, 이게 마귀가 끌고 가는 방식이거든요. 그 길이 같아지는 것. 분노하고 다급하고 억울함과 또 진짜 생사가 오가는 전쟁 같은 상황에서는요, 생각할 겨를이 별로 없습니다. 기존에 갖고 있던 좋은 윤리관을 끄집어내서 사용하지를 못하고 저지르고 맙니다. 거기다가 혼자가 아니라 집단이나 가족이 있을 경우에 소위 눈에 불이 켜져 버리는 참 곤란한 일이 벌어집니다. 고든 길보다 빠른 길을 찾게 되고요. 지름길, 수월한 길, 그거를 먼저 찾게 되어 있습니다. 고통을 보는 것도 힘들고 또 약한 자들을 돌보는 것도 큰 부담이고, 집단이 있을 때는. 그래서 이 사람들을 위한다는 구실로 쉽게 악한 방식에 손을 뻗어서 해결하고 싶어 합니다. 이게 바로 마귀의 전략입니다. 욥이 이겨내야 할 시험은 몸이 아픈 것만이 아니고요. 보면 후반부가 훨씬 지독합니다. 친구들과 논쟁입니다. 요셉이 이겨야 할 시험은 형들이 나를 팔았고 귀한 집 아들이, 거의 장자권을 받을 아들이 이방인의 종이 되었다. 여기서 그치는 게 아니었습니다. 유혹을 이겨내야 됐고 억울한 옥살이를 견뎌야 됐습니다. 또 욥은 친구들과 긴 논쟁을 하는데, 사실 욥처럼 만신창이가 된 몸으로는요, 딱 어떻게 해야 되냐면, 알았어, 너희들 말이 맞아, 이제 그만하자, 이러고 져줘야 되는 거예요. 몸이 요구하는 건 그런 거예요. 적당히 인정해주고 쉬고 싶은 마음이 들죠. 그런데 이 사람이 무슨 천하장사도 아닌데 몇 날 며칠을, 이 얼마나 힘든 일인데, 신경을 거기다 다 쓰면서 먹을 것도 못 먹고 진짜 뼈다귀밖에 안 남은 사람이 왜 굳이 그렇게 싸워야 되는지. 예, 그래요. 가난하니까 굽신거리고 져줘야 되고, 그렇죠. 남보다 지식이 부정하니까 사실 이거는 내가 옳은데도 불구하고 네가 학벌이 좋으니까 내가 져줘야 하고, 네가 갑이니까 내가 물러서줘야 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악에게 자리를 내어주고 혹은 끄는 대로 따라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은 이거요. 보통의 남자들 입장에서 굉장한 동아줄인데, 이 줄 잘 잡으면 남의 집 종살이가 아니라 나도 출세 좀 하겠어 할 수 있는 그런 유혹입니다. 예. 뭐 아시다시피 여자 연예인들만 남자 스폰서를 찾는 게 아니고요. 남자 연예인들도 부잣집 만화님들 뒷배로 뭐 그런 이야기들도 많이 있죠. 그런데 이 불확실한 장르를 타파에 나오기 위해서 보데발의 아레나는 경호대장의 부인의 백이 남이 모르게 뒤에서 작용해주면 쉽게 출세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다 거부했습니다. 잘하면 출세해서 형들을 찾아가서 봐라 이놈들아 할 수 있는, 이 감정이 삐뚤어진 감정을요, 그대로 이 유혹하고 삐뚤어진 감정을 결합시켜버리면 세상에서는 정말 한몫 잡고
형들에게 복수할 수 있었어요. 근데 이것을 여호와 하나님이 앞에 계시기 때문에 또 주님 눈앞에 내가 있기 때문에 다 거부했어요. 우리가 문제가 언제 나타나냐 보니까 감정적으로 흥분해 있거나 상해 있을 때 윤리 도덕 정신도 없어져 버리고 신앙 정신도 금세 허물어져 버리고 쉽게 말해서 그래 어쩐다고 뭐 될 대로 되라 그래 이제 몰라 이런 짤막짤막한 말로 응축시켜서 우리의 감정을 거기다 담은 다음에 행동을 쫙 펼쳐버립니다. 그래서 벌어지는 뒷감당 안 되는 일들, 소위 세상적으로 한순간의 실수로 감정을 억제하지 못해서 그랬습니다라고 쇠고랑치 하는 일이 있지만 하나님 앞에서는요 돌이킬 수 없는 죄를 짓습니다. 요셉이 충분히 그럴 수 있었어요. 이성적 욕만 있는 게 아니에요. 보디발의 아내가 빽이 되면 이 종이 완전히 인생이 달라질 수 있어요. 모험을 해볼 만할 보통의 젊은이 같으면 모험을 해볼 만했어요. 그런데 이겨냈어요. 하나님은요 이렇게 시험당하고 원수가 눈앞에 있을 때 지금 제가 말하는 원수들은 다 칼든 원수들 아니죠. 네. 하나님의 사람들 앞에다가 그 원수만 보이게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닦아놓은 길을 이렇게 보여주셨어요. 내가 걸어가도록 이때에도 항상 배고플 때도 길이 있고 넉넉할 때도 길이 있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항상 있는데 원수가 눈앞에 있을 때도 하나님이 내어주신 길은 그때도 보이더라는 거죠. 그 길을 보고도 악인이 끌어가는 길로 발길을 옮길 수는 없었어요. 이런 사람이 의인입니다. 여러분 진짜 문제가 뭔가요? 진정 문제는 뭔가요? 원수가 성전으로 들어가는 길을 막는 것이 문제입니까? 원수는 그런 짓 하는 겁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내가 다른 길을 찾는 것이 문제입니까? 진짜 문제는 뭐냐고. 원수는 원수인데 진짜 문제는 나에게 있어서 문제는 나잖아요. 나. 네? 원수가 교회 가는 문을 막아서 그러면 나는 그러니까 간다고 나이트클럽 가는 길을 갈 거예요? 그러고 나서 원수 때문에요. 그럴 겁니까? 잘 보세요. 원수는 교회 가는 문을 막았지. 걔도 할 말 있어요. 내가 언제 나이트클럽 가는 길을 열어줬나? 교회 가는 길을 막았지. 나이트클럽 가는 길은 네가 찾아간 거지. 사탄이 유혹하고 허상을 보여주는 것이 문제입니까? 천하만국을 보여줬어요. 예수님 눈앞에도. 근데 그것을 허상인 줄 모르고 잡으려고 손 뻗는 내가 문제지. 보기에 좋아서 느끼기에 좋아서 손을 대는 것이 문제 아닙니까? 네? 원수로 말미암아 기도한다는 것은 원수를 어떻게 해주세요? 원수에 대하여 하나님 어찌 하시렵니까? 이게요 먼저가 아니고요. 걔는 원수잖아요. 지금 나는 나를 위하여 기도하지 않습니까? 원수는 이리 하지만 나는 그리하지 아니하고 이 문제가 더 심각하고 중요한 문제란 말이죠. 사탄은요 광풍을 일으킵니다. 꼬부라지게도 만들고요. 더러운 말을 하기도 만듭니다. 사울 속에 들어와서 충신이요 의인이요 사위인 다윗을 죽이려고 진짜 미친놈처럼 쫓아다니게 만듭니다. 그 세월이 길고 거기에 소비한 국방력, 에너지가 어마어마합니다. 다윗 입장에서도 명분이 좋잖아요. 이 나라를 위해서라도 저 미치광이를 죽여버려야지. 그랬을 것인데 그래 하지 않았어요. 다윗이 요 시를 쓴 사람입니다. 그가 사울에게 한 행동과 말을 들어보세요. 딱 이거잖아요. 여호와여 나의 원수들로 말미암아 주의 의로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길을 내 목전에 곱게 하소서. 딱 이 기도대로 살았지 않습니까? 다니엘이 총리였는데
이 의로운 자를 죽이려고 사자굴 이야기하기 전에도 다른 수들이 있었을 겁니다.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해도 안 되니까 사자굴 얘기까지 나온 거지. 예? 근데 그동안에 다니엘이 그 머리 좋은 사람이 저것들을 올가매라고 할 것 같으면 대번에 다 깜빡이 집어넣을 수 있었겠죠. 진짜 얼마나 똑똑한 사람입니까? 요즘 말로 천재 중에 천재인데 그런 일 안 했어요. 또 나중에 보니까는 포로 출신이라고 좌천돼 갖고 있잖아요. 벨사살 왕 때 보면 선대 왕 때는 진짜 이게 세 손가락에 들 사람인데 어디로 갔는지 몰라요. 아들 왕 벨사상은 다니엘을 들어본 적도 없대. 지가 아버지 때 총리였는데 들어본 적이 없대. 얼마나 망나니로 살았는지. 가지고 당신의 어머니가 왔고 당신의 선대에 참 훌륭한 사람이 있었는데 다니엘이라고. 그 사람을 불러다가 풀으라면 풀 것이오 그랬어요. 그럼 불러오라 그랬죠. 다니엘이 금세 잊혀졌습니다. 근데 그 노인을 불러다가 풀어보라니까 풀었단 말이죠. 와, 다니엘은 하나님이 약속한 걸 봤어요. 바벨론이 하루아침에 무너지고 고레스가 일어나서 유대인 포로들을 고국으로 돌아가라 하는 걸 봤어요. 이 사람 다니엘은 고레스 때까지 하나님 어떻게 했어요? 그를 흥왕케 하시고 평안케 하시고 인도하셨다 그랬어요. 그래서 고레스가 왕이 되자마자 칙령을 내렸거든요. 다니엘은 너무 많이 늙어가지고 돌아갈 수는 없었지만 돌아가라는 칙령이 선포되고 백성들이 돌아가는 것을 뒤에서 보고 축복기도 하고 그 인생을 마쳤어요. 얼마나 복된가 보세요. 그의 삶에 어려서부터 원수들로 죽이려고 막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마지막까지 우리 하나님 말했어요. 다니엘아 너는 평안히 살다가 네 자리로 돌아갈 것이요. 이 책은 봉헌망에 줬다가 때가 되면 읽게 하라고 했죠. 그가 다니엘도 다윗 못지않게 엄청난 원수들, 제국적 원수들을 상대하면서 살았는데 그는요 자기 앞에 놓여진 여호와의 고등길을 떠나지 아니하였어요. 원수를 없애달라에 원수와 같이 되고 싶지 않다는 말이 내포되어 있어요. 예. 원수를 이기게 해달라는 기도에도 원수의 말과 행위가 악하니까 내가 그 악을 범하지 않게 해달라는 말이 포함은 되어 있어요. 그렇지만 포함되어 있는 것이 분량적으로 더 많다라는 것이거나 앞선다는 뜻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우리에게 더 많은 분량으로 기도해야 될 말은 원수를 죽여주세요가 아니고요. 원수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여 나이가 주님 앞에서 범죄치 않게 해주시고 주의 정한 법들을 떠나지 않게 해주셨어요. 원수는 원수니까 그런다고.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그리스도 예수의 제자로서 이 십자가의 길만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게요 분량적으로도 많아야 되고요 순서로도 앞서야 됩니다. 원수 좀 없애주세요 하면서 너는 왜 자꾸 그렇게만 기도하냐? 아니 이 안에 다 들어있지. 그러면 안 되는 거죠. 그러지 말고 또렷하게 우선순위를 정하고 분량에도 표현법에도 정확하게 이렇게 가르쳐줬지 않습니까? 이렇게 기도하는 거라고. 예수님도 자기를 대한 원수들에게 어떻게 말씀하고 기도했습니까? 실제로 무지해서 그랬어요. 아버지요,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짓을 알지 못합니다. 알지 못한다고 죄가 안 되는 건 아니지만 적게 알고 맞을 짓을 하는 사람은 적게 맞는다 그랬죠. 예수님의 눈을 그렇게 보인 겁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화해실진지 해버렸는데 저 무지한 백성들은 분명히 죄를 지킨 지였어요. 그런데 그들을 똑같이 용서받지 못할 죄인으로 여기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3,000명, 5,000명씩 또 제자들도 돌아올 수 있었지 않습니까? 우리가 더 앞서 기도하고 많이 구해야 할 일,
원수라 불리는 그들의 불의에 동참치 아니하고. 항상 전체 시편은요, 어디에 걸려 있냐면 1편 지붕에 걸려 있어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취하는 묵상하도다. 여기에다 걸려 있어요. 모든 계명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는 데 걸려 있는 것처럼 우리의 기도의 범위가 아무리 넓어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하고 시작하잖아요.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힘을 받으시오며 주의 나라가 임하옵시오며. 이 지붕 안에 들어있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예. 그런 것처럼 원수를 앞에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도 1편의 범위를 넘어가지 아니하고 1편 안에 있는 거예요. 예.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악인들을 따르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 속임에 넘어가서 주의 보여주신 길을 이탈하게 하는 것. 이게 마귀의 진짜 속임수고 계략이거든요. 고통을 당하는 것이 문제 아니고 그와 같아지는 것. 절대 우리에게 있어서는 안 될 일입니다. 원수와 싸운다는 미명에 악으로 악을 이기는 자가 되지 말고 참 의인은 악을 미워하는 하나님께, 우리 앞에 보면 악을 미워하는 하나님이라고 되어 있어요. 악을 미워하시는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하는 의인은 하나님, 원수가 나를 해하려 하지만 그 해로움을 벗어나기 위하여 원수를 죽여달라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솔로몬을 칭찬한 게 그거 아닙니까? 원수를 없애달라는 것도 아니고 이 여호와의 백성을 하나님의 법에 맞게 옳게 인도하게 해달라는 것, 그것이 마음에 들었다 그랬죠. 이게 의인의 기도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먼저 해야 될 것은 이겁니다. 원수를 죽여주시옵소서가 아니고 그의 꼬드기, 결국 나를 그 원수와 똑같게 만들려는 그 계략에 넘어가지 말고 하나님의 길로, 의의 길로 인도하시고 주의 길을 내 목전에, 그러니까 내 앞에 이미 내 목전이 뭐예요? 눈앞이죠. 눈앞에 하나님의 길이 놓아져 있는데 그 고든 길로만 계속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 나를 인도하옵소서. 이렇게 주를 의탁하는 기도가 탄원시입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은 원수를 못 이기고 싸우는데 힘겹다는 것이 아니고 진짜 연약함은 의의를 스스로 만들어내지 못하고 의의를 스스로 추구하여 나아갈 힘이 없다는 것입니다. 마귀가 유혹하고 건들면은 그 의에서 이탈할 수 있다는 것, 이것이 우리의 제일 큰 연약함입니다. 그래서 마귀는 그것을 노립니다. 아버지여, 전쟁에서도 폭탄 하나 터뜨려서 사람을 많이 죽이는 것보다 군대 전체를 잘못된 길로 인도하여 끌어내어 몰살시키는 것, 이것이 쓰는 전술이고 전략입니다. 사단이 믿음의 공동체를 통째로 끌어내어서 저 구덩이로 쳐넣는 일이 없도록 주님, 우리가 원수와 싸운다고 할 때에 그 순간의 감정과 본능에 이끌려서 효율성을 쫓아서 의의 길에서 이탈한 일 없게 하옵소서. 원수와 싸운다는 미명하에 사실은 사람들이 만드는 해결책과 기술적 방법을 따라서 주님이 우리에게 놓아주신 고등길을 벗어나지 않게 하옵소서. 옛적인 믿음의 사람들을 여러 보았습니다. 노아도, 욥도, 아브라함도, 다윗도, 다니엘도, 하나님, 그리고 우리 주님 예수님, 정말로 하나님이 우리 목전에 두신 그 길을 곧게 걸어갔습니다. 행여나 그 길을 못 걸을까, 못 볼까, 그것이 걱정이었지. 항상 주의 길 걷기를 즐거워했던 자들입니다. 주여, 우리로 하여금 원수와 같아지지 않게 하옵소서. 언제나 주의 의로우신 길을 우리 눈앞에 곧게 펼쳐주시옵고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 손을 꼭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